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으로 금을 연단하듯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잘 세워져 있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하는 질문이며, 특별히 지금 오늘날 세상과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거울로서 지켜봐야 할 질문인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기에 더욱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최선의 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사도들의 진지한 권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하나인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베드로전서는 어떠할까요?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서신들은요,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 그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편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들의 상황이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의 진리, 편지를 쓴 베드로가 전달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인지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파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입해서 교회를 분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대응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느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불특정 다수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인인 그 세상 속에서 과연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가 속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도입 부분을 이용해서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과 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간략하게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명을 주어 파송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제가 조금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한 다양한 지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을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나그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시 내려와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첫 번째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고 자기 고향으로부터 배척받고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추방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현실적인 나그네죠. 육신의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난과 고통이 동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베드로는 그들을 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선택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목적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한 바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믿는 자들을 미리 계획하고 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 불러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제한하고 미리 구분하셨다라는 것이, 차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결단을 앞질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며 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또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심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선택의 주체가 되실 때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와 그다음에 범위, 책임과 축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가 양자를 택할 때와 한 자녀가 양 부모를 택할 때 책임지게 될 수 있는 범위, 권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순종해서 이곳까지 나오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세상 속에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로마 전역에 보낸 이 서신,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구원의 소망을 일으켜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고난을 견뎌낼 뿐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는 구원입니다. 4절에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직접 간직하신 유업을 잇는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는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서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지금 현실이 확 뒤바뀌어서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쁜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시고 즉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부유해진다든지, 아니면 가져보지 못했던 명예가 막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순간 건강하게 회복되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적이 함께 동반되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자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분량에 걸쳐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시험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을 묘사하면서요, 잠깐이라는 단어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쓸 때 1세기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가 주인인 그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했으며 어느 한 지역이나 사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도 늘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큰 축복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그 또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그의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영광,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은 같은 마음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순간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삶의 순간에 있는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험이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깐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의 소망이 이 삶 가운데 겪어지는, 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을 수는 없을까? 왜 꼭 시험을 거쳐서야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믿음의 확실함이 금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은요, 뜨거운 불,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과 섞여져 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서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금을 지칭할 때 예를 24K 금이 있고 18K 금이 있고 14K 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금의 가치를 정할 때 비율로 따집니다. 크게 24분할을 합니다. 금을. 그래서 24분의 24가 금의 비율이면 그게 24K입니다. 24분의 18, 약 75%가 금 함유량이 75%다 하면 그게 이제 18K가 되는 거죠. 14K는 24분의 14, 약 한 60% 정도의 금 함유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24K 금이라고 하면 불순물이 얼마가 섞여 있는 거죠? 0.01 이하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8K는 한 25% 정도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4K는요, 한 40% 정도의 불순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부러 다른 이제 물질들을 첨가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 이외에 다른 성분들이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이외의 다른 물질들, 금 이외의 다른 성분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금을 연단할 때는요, 불로 연단을 합니다. 그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금은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연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없애고 우리를 망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제거해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련을 나만 겪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시련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뜨겁게 가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 사탄은요,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연단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 뛰쳐나와서 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녹아져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더 귀한 금처럼 되지 못하고 그 순간 빠져나와 굳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영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동요하게도 하고, 가족들이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꼭 그래야 되냐? 꼭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너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믿느냐?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연단 가운데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듭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업적을 지금 오늘 현재에 평가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메시지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인 번영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팔리고 있습니다. 보네퍼는요, 이러한 메시지를 값싼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를 단순히 축복의 도구,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연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단을 피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얻게 되는 평안함, 그 평안함은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이곳에 모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손가락질,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세상의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모이기 힘들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일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다른 공동체 가운데 타협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원은 끝까지 완주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 성취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또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또 남들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 해결해야 할 이 모든 문제들, 그것들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때에 믿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의 삶,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지는 불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과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마다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날 천국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통과 고난과 이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주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